오늘 보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에 3개의 기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1장에 하나 나오고 여기 3장에 나오고 그리고 6장에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개의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오늘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얕은 데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 것은 쉽지만 깊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는 별로 없어요.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가운데 가장 깊이 잠수할 수 있는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향유고래라고 그래요. 향유고래. 이 향유고래는 바다 밑 3,000m까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00m. 보통은 그 3,000m의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리기 쉬운데 이 향유고래는 수압을 견딜 수 있고 또 그 3,000m나 되는 바다 밑이 굉장히 수온이 찬데 그 찬 수온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몸의 모든 구조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바다 밑 3,000m까지 이 향유고래가 헤엄을 친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수면에서 얕은 곳에서 물장구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심연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기도다. 향유고래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얕은 물가에서 노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도 파산하고 병들고 핍박받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긴박한 기도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날마다 문제거리들이고 날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은 사실은 목회자였어요. 목회자로서의 바울은 성도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가지고 당면한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저 3,000m 바닷속 깊은 곳까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잖아요. 에베소서를.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과거의 감옥은 이렇게 지하 동굴처럼 생긴 그런 감옥들이었는데 그 감옥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우성치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 그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 물 위로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깊은 기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만이 삶의 표면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삶의 표면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의 표면적인 문제들을 붙들고 열심히 실험하지만 잘 해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겉에서 얕은 물에서 헤엄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깊은 곳에 가서 삶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어떻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의 문제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맞는 목적과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뭐가 성공이에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공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삶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름 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성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는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것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한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화목제물이 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느 것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으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기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아버지시기에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여러분,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겸손함과 담대함,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조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건 보편적인 기도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너무나 안타까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울 때 그들이 부둥켜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도 패배하면 무릎을 꿇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수심 3,000m 되는 깊은 기도의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몸의 태도도 그 기도에 걸맞아야 돼요. 뻣뻣하게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삶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쉽죠. 하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 편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니라 더 좋은 기도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방법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중보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꿀 때 항상 누구를 통해서? 기도자를 통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가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다 소중한 사역들이지만 그러나 그 사역 가운데 기도는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의 바탕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의 발전소예요. 교회의 발전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중보기도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가 뭐예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거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태어나지 않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천재들이 있어요. 예술에도 문학에도 음악에도 다 천재들이 있어요. 이 천재들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천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거장은 천재들이 아니에요. 기도의 거장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장은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쉬운 게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는 쉽지 않아요. 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프레이즈,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프레이,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프리치, 설교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거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빚어져 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지도를 바꾼다는 말이 있죠. 기도가 지도를 바꿔요. 지도를 바꾼다는 무슨 말입니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거예요. 개인의 삶을 바꾸고 또 민족의 삶을 바꾸고 교회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지도를 바꿔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요, 우리 교회의 지형이 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무엇을 중보하고 있는가? 그 깊이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문장이 좀 어려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쑥 다른 데로 자꾸 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데 오늘 본문도 해석이 어려운 난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초점이 몇 가지냐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해요.
근데 뭐 학자들의 논쟁이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대략 문장의 구성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건 세 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내적인 강건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는 충만함, 이 세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향유고래처럼 깊은 기도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첫 번째 간구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여러 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구문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초점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를 초점이 뭐예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속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속 사람과 대조되는 건 뭐예요? 겉사람이죠. 겉사람. 겉사람은 우리 가시적인 외모, 몸뚱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고, 속사람은 비가시적인 몸,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 즉 심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속사람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 왜냐하면 교회는 속사람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관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6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이건 같은 얘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지 않고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마음을 굳게 먹는다든지 무슨 의지를 굳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하는 거, 이게 속사람의 강건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요, 죄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라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었어요.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인들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도전이에요.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어려움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간구였어요.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계시를 전달하고 영적 체험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비로소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카르디아, 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 심장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조하시는 주님이 주인 노릇하게 하시, 손님처럼, 객처럼, 나그네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죠. 터가 굳건히 박힌 건물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많이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내주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됐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혼자 깨닫는 거라면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책 보면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함께,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거예요.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불어 서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표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식에 넘친다, 그 말이 The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그랬어요. 지식을 surpass, 능가하는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이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전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넓은 사랑이고, 그 길이는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긴 사랑이고, 그리고 그 높이는 타락한 인간을 하늘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사랑이고, 그리고 깊이로 치면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덮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죄인도, 이 세상 그 어떤 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 가운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전부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어떤 고난에서도 다 이겨내게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는 분명히 많은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시죠? 체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학벌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영어가 부족하고 날마다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들 투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진실로 깨닫게 되면 God is enough.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인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결핍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God is enough, I shall not want.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더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참 놀랍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니 참 이상하다. 참 놀랍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시카고에 망명하고 있었어요. 시카고 대학 디비니티 스쿨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은퇴 강연이 끝나고 그 너무 노구에 강연을 하고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디비니티 스쿨의 학장이 청중들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바르트 박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은 까닭에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모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 바르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이제까지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많은 연구를 해왔는데 그 모든 저술과 연구와 강연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바르트 박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주님 날 사랑하시길. 주님 날 사랑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당신 친히 달리시기까지 예수님 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있으세요? 세상에 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세상은 내 사랑을 기다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이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기간이 이번 고난주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뭐에 있어요? 우리의 소유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국적이나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고향이나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하고 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넘어설 수 없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때문에 힘드시죠? 예? 여러분 부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부러운 게 너무 많아서 다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고달프시죠? 여러분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날마다 감춰야 되죠? 여러분 두려운 게 너무 많죠? 하루도 불안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날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운 것 없이 부끄러운 것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자, 세 번째 간구가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클라이막스예요.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번역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단의 의미가 있고 목적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어떤 의미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랬으니까 이게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충만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을 통해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에 이르기까지, 어느 수준에까지.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에이스라고 하는 그 전치사의 다른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정확한 번역 같으세요? 너무 복잡해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관심 없어요. 자, 번역본마다 다 양쪽을 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성경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예.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꽉 차신 분이거든요. 스스로 홀로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장 13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인격과 우리 신앙과 우리 성품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시시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저 교회 좀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욕 안 먹고 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의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수준까지 up to that point,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모두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병 좀 아픈 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거룩의 목표가 어디예요? 그저 교회 와서 좀 신앙인 입내하고 폼 잡은 데가 거룩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기까지가 우리 거룩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목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거기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거룩해지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충만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장성해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렇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 성장의 목표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도 성장한 걸로 멈출 수 없어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까지 계속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 여기까지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까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된 기도이고 죽는 날까지 멈춰서는 안 된 경주예요. 우리는 계속 이 경주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경주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르는 그 충만한 삶의 모습, 이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정말 향유고래가 3000m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